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발전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편지로 읽고 사랑하는 연인이 보낸 사랑의 편지로 읽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음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분은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0월 11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찬양은 반드시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그저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당신은 내가 당신께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선물을 전달합니다. 당신은 말로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행동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 안에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말했으면 가서 그분을 축복하십시오. 그분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감사하며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당신의 삶에 나타난 그분의 영광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는 어떤 내용을 포함합니까? 당신은 나는 X, Y, G에 대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감사는 명확하게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중얼거린 말일 뿐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제가 무엇을 감사한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 감사에는 여전히 목적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분명 하나님께 감사한 무언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걸 보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 속에는 제가 밖으로 말하지 않은 감사가 너무 많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고 무슨 말을 하셨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분을 찬양할 때 반드시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찬양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당신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때 구체적이어야 하며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보고서의 제목만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교제하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애정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너무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올려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136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고백하고 또 똑같은 문장으로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왜냐하면 또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어떤 민요가 생각이 났습니다. 캐지나 칭칭나네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후렴을 말하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사를 붙여서 흥겹게 노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면서 왜 그런지 잘 설명해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내용이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들을 담아서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신을 칭송하며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 맨 먼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나누고 시작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 시간이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지?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기를 훈련한다면 언제든지 항상 우리의 입에서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와 내용들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현실적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들을 높여드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감사에 더하여지는 은혜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우시며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승리하며 손대는 모든 일에서 번영하도록 나에게 주신 당신의 은혜, 자비, 지혜,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있는 당신의 영광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의로우시고 거룩하며 은혜롭고 친절하고 순결하십니다. 당신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을 의로 다스리십니다. 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승리하며 손대는 모든 일에서 번영하도록 나에게 주신 당신의 은혜, 자비, 지혜,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있는 당신의 영광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의로우시고 거룩하며 은혜롭고 친절하고 순결하십니다. 당신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을 의로 다스리십니다. 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